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그 한국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세요? 언더우드가 옷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이름이 먼저입니다. 한국 교회 거의 근간을 놓으신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왔어요. 참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을 만지시고 그랬습니다. 참 저희가 좀 뭐랄까요? 전체 한국교회 히스토리로 보면 저희는 좀 새롭잖아요, 많이. 근데 참 새로운 저희가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참 독특한 시간이었고 이것도 또 주님의 운행하심의 결과라는 믿음이 듭니다. 네, 네. 요즘은 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밖으로 흘러나갈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는요 공공자원입니다. 그 우리가 그 영토주의라는 맥락이 있어요. 영토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것이다 하는 영토로 규정짓는 스피릿이 있어요. 굉장히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부으신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은 공공자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도처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 역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역사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에서 시작되는 인생.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유물론적 진화론에서 유신론적 계속 창조로. 좀 어렵죠 말부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나타난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굳이 형이상학, 형이학을 얘기하죠. 이 정신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칼 막스 같은 사람 뭐예요? 유물론을 말하면서 뭐예요? 형이상학 이런 건 없다. 형이학, 물질과 실제만이 존재하며 형이상학은 물질과 그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오히려 곡해하는 이렇게 착시를 불러온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부정했어요. 유물론, 물질 세계가 먼저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교육은요, 사실 물질 우선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영이 먼저고 정신이 먼저다라는 세계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세계관입니다. 예. 근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형이상학이 먼저입니다. 정신이 먼저입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가 비롯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가 비롯되게 한 것이며 그리고 뭘 부정해요? 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를 비롯되게 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물질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영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원인 결과의 세계, 물질적 원인이 물질적 결과를 낳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물질적 원인과 물질적 결과가 세트로 묶여서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원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인 결과를 묶어낸 것까지도 영의 세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봐야 과학으로 보면 이 원인이 이 원인, 이 원인이 이 원인의 연쇄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이 결과가 이 원인의 결과라고 현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나타난 것은 보여진 것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을 조합시킨 것까지도 영의 세계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기적이 물질 세계의 원인과 물질 세계의 결과의 세트로 이어지는 원인 결과의 체인 리액션으로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노골적인 기적은 뭐예요? 물질적 원인이 없는데 그냥 결과가 나타나요. 영적인 원인으로 해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했더니 감기약이 왔어요. 감기약을 먹고 나았어요. 감기약이 낫게 한 건가요? 기도가 낫게 한 건가요? 그렇더라도 감기약이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낫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기도했는데 감기약이 없는데 기도로 그냥 나았어요. 둘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관계가 있는 기적을 베푸시거나 인과관계조차 없는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멘. 과학은 오직 인과관계가 있는 기적에만 그 앵글이 잡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훨씬 더 깊은 원인을 향해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나갈게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 미국 사회가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는 이 지식인 계층이 요즘 세속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 아이들의 친구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비신자들입니다. 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과 이 기독교를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는 일들이, 소개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에 기초한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 있다가 이게 전혀 오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과 목마름을 비치는 아이들이 주변에 종종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다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애들이니까 이제 심지어 성경을 사서 읽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예요.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인간의 존재는 물질의 결과인 거예요. 단세포가 뭐 다세포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돌연변이와 자연의 선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화가 되고 자연이 적자생존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물질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꽉 잡혀 있는 사고가 있는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그 선포 자체가 그들을 그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초등학교 시절에 믿음을 잃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진화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 발견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정확히 저의 신앙을 흔들었다고 했는데, 이 저의 신앙을 흔든 게 아니었어요.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저의 단선적인 사고를 흔든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쉬운 얘기만 들으면요, 삶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과잉 단순화의 위험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게을러서요. 모든 걸 단순화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단순하게 하고 단순하게 들으면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요 와삭 부서지는 수수깡이에요. 그렇게 과잉 단순화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씹어서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다루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근본주의고 하나는 복음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뭐냐 하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다 진실이라고 믿는 게 근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아 이거 손을 들어야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복음주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정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복음주의예요. 두 개 같은 말로 들리세요? 다른 말이에요. 고개 끄덕여 주시면 감사해요. 여러분 영화 보는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 교류하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싫든 좋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야지 이게 잘 흘러갑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욥기의 구절을 읽어보면 욥기에 지구가 평평하고 천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지구는 평지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요?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그 구절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중세 사회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게 뭡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교황청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황청은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구가 평평하고 천체를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고대의 세계관에 맞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욥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천체 물리학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구절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어긋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체 물리학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의 왕국과 이 땅에서의 그분과의 동행과 또 내세에서 그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천체 물리학적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타에서 성경을 보는 걸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타에서 보면 욥기는 뭡니까? 지구가 평평하냐 하늘이 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 라는 정보가 핵심이며 그들의 세계관에 맞는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근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이게 아슬아슬하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그들의 세계관에 맞는 언어일까요? 아슬아슬하다.
제가 과학적 발견 앞에 흔들렸던 건 저의 근본주의적 성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종래의 진화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으로 벌써 이불을 피고 베개를 내려놓고 눕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어나세요. 여러분, 종래의 진화는요,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종 간의 진화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이건 성경의 본질에 부딪혀요. 근데 종래의 진화는 성경의 본질과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아요. 복음의 진세가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주의로 가면 종래의 진화도 인정을 못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자의 기독교가 있고 영의 기독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수건을 벗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뭘 볼 때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보여줍니다. 수건을 벗으면 그 관계가 보입니다. 수건을 쓰면 문자가 보입니다. 문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과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6,000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욥기와 지동설의 비극을 불러오는 폭주입니다. 그럼 6,000년 동안,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에요. 하나님은 5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24시간 동안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궁창과 우주를 또 24시간 동안 지으시고, 일단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루라는 개념이 이미 수사학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가 없고 어둠이 없고 날이 없는데 하루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루는 이미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라는 말은 한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 24시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빛이 있기 전에 하루인데, 다시 말해 문맥상 그건 하루가 아니에요. 뭐 이걸 더 확대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에 하루 같다는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가져와서 이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0년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말할게요. 몰라요. 뭐 탄소 반감기를 얘기하면서 탄소 반감기 연구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며 거기에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구 수명은 6,000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은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복음적인 창조론, 근본주의적인 창조론이 아니라 복음적인 창조론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 고대 사회의 언어로 알아듣게 풀어낸 상대적인 부분을 발라내다가 우리가 진리까지 발라내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려요. 절대 발라내지 말아야 될 절대 진리가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물질을 있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5일 동안 천지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생각을 있게 했다는 관점을 가질 스페이스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이 물질을 있게 한 것입니다. 아멘?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생각 그리고 언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라는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 축약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의식과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과 언어가 물질을 규정한다.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신론적 창조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해요. 수많은 진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 저는 그걸 지지하지 않으나 거기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유연한 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지구 나이가 5,000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탄소 반감기라는 지구 연대 측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협소한 함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 또한 인정합니다. 그건 저의 기대이지 저의 확신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구가 6,000년이 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주의자로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언어가 물질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에 타협하면 나는 유신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유물론적 진화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물질이 먼저입니까? 의식과 말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으시면요. 하늘이 둘로 쪼개집니다. 한번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진지하게 서봅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유물론적 진화론의 사고의 뿌리를 이 창조론적 믿음 안에 세워봅시다. 아멘? 그러면 인생을 푸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던 생각이 나가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 혼란스러운 분들이 혹시 없길 바래요. 우리 칼빈 할아버지, 우리 장로교의 시조신 칼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 안에 걷는 신자의 길에 대해 충분한 진리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멘. 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본주의는 쉬워요.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요.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때로는 쉬운 곳에 함정이 있어요. 너무 쉽게 믿고 신기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삶이. 그래서 와사삭 부서져요. 자, 네. 자, 그럼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지어갔는지에 대한 단계 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디테일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전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개입하셨다는 그 과정 모든 것에 개입하셨다는 이제 계속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여기까지 너무 안 갈게요. 저는 이걸 믿어요. 또는 6,000년 동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고 24시간 곱하기 6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문자론적 해석이든 전 그렇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건 말씀이 물질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타협하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요, 요즘 들어서 현대과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양자역학은 아무데나 다 팔아먹고 있어요. 막 요즘 마블에서 팔아먹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합니다. 모든 물질의 뿌리가 원자다고 생각했는데 원자 너머에 또 더 미립자가 있고 미립자 너머에 뭐가 있냐면 파장이 있대요. 파장. 물질이 아니라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 파장이다 했다가 그러니까 파장 너머에 또 미립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나다가 결국은 뿌리로 가서 지금 현대 양자역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류 양자역학의 결론입니다. 모든 파장과 미립자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지금은 규결에 달했는지 아세요? 뭐가 있다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의식과 정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달이 있기 전에 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기 전에 지구에 대한 의식과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준이 있기 전에 김영준에 대한 의식과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물질이 물질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의식과 정보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는 게 현재 양자역학의 도달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말이 되냐? 달이 있는데 인간의 의식이 있기 전에 달이 어떻게 있었냐 그러면 의식이 달을 의식하고 나서 달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서 달이 생겼다면 파장과 원자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정신이 그것을 있게 했다면 인간이 달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아인슈타인의 전제는 뭐예요? 의식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달에 대한 정보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달을 발견하기도 전에 달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 전에 달이 있지 않았냐? 여기서 양자역학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의식과 정보가 먼저다. 왜냐하면 파고 들어가도 전자와 미립자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필연적으로 하나예요. 의식과 정보예요. 자, 그래서요 요즘 뭘 얘기하냐면 나는 아주 오늘 어렵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우리의 좀 이 근본주의적인 과잉 단순성의 오류를 좀 피합시다. 목사님 어려워요. 아, 그럼 큰 얘기인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죠. 자, 더 갈게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스믹 마인드라는 말을 써요. 점점 마블 영화 같이 바뀌고 있어요. 우주적 지성이래요. 우주적 정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우주를 인식하고 그려낸, 다시 말해 의식과 정보가 선행해야 우주가 존재하니까 코스믹 마인드라는 게 선행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까지 간 거예요. 그 요즘 양자역학에서 무슨 책을 쓰냐면 영성과 우주 이런 책을 써요. 점점 약간 사이비교처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사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는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전 과학적 발견들이 창조론을 흔든다고 생각했으나 과학적 발견이 흔든 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과학적 발견이 흔든 건 나의 과잉 단순화된 근본주의 사고예요. 문자주의예요. 흔들리라고 하십시오. 근데 과학적 발견이 결국 몰고 가는 건 뭐예요? 모든 물질 너머에 모든 물질 이전에 부동의 동자가 있다. 모든 존재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코스믹 마인드다. 까지 간 겁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다. 의식과 정보라는 게 존재한다.
전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결론이어서요, 제가 혼자 막 한 30분을 걸어 다녔어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결국 이 진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세계가 존재하게 됐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태초에 모든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 즉 설계도를 가지고 물을 향해 말했어요. 그 전자와 파장이 있는 세계를 향해 말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대기와 궁창으로 나뉘라 하니, 그 전자와 파장과 미립자들이 움직여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은 소화불량이 걸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론으로 가면 이제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뭘로 가냐면 이제 모든 물질에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결론이에요. 돌에도 정신이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물질은 영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700억 개의 개체가 있다면 700억 개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단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적 질서를 확보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이 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 이걸 우리는 유일신론적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를 말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주가 너무나 정교하게 디자인돼 있어서 이건 절대로 우연으로 창출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두 손 들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 하나의 지성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코스믹 마인드가 이것의 원인자다라는 사실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가 끝날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1절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말씀이라는 정보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현대과학은 따라오기 위해서 가랭이가 찢어질 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아멘. 이것은 천지의 근원에 대해 아는 깨달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어떻게 말랐습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절이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고 네가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 산이 바다에 빠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faith of God은요, 산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faith of God은요, 산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은 뭘 의미합니까? 물질 세계가 절대로 움직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마저도 faith of God,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아멘, 그 산이 바다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에 이름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 존재들의 본질이 유지되도록 돌보게 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기린이 기린으로 유지되도록, 사자가 사자로 유지되도록, 생태계가 생태계대로 유지되도록 돌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대요. 이름을 부르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본질에 대해 계속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죠? 길이나 있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안에 기린의 본질을 있게 한 faith of God을 아담에게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기린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기린을 기린으로 유지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를 돌보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faith of God을 어디서 얻었어요? 아담이 동산선을 할 때, 이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이 해가 져서 서늘할 무렵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산책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산책했대요. 하나님과 친교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 친교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뭐예요? 천지를 있게 하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faith of God을 공급받았어요. 어떤 faith of God이요? 천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faith of God을 하나님께로부터 친교를 통해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 뭐예요? faith of God으로 천지를 홀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천지를 돌보는 길이 낯들고 막 에덴 동산에 막 하고 막 제초제 뿌리고 막 뭐 벌레 잡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과 천지를 있게 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뭘 통해서요? 친교를 통해 받아서요, 그 믿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천지를 하나님의 코스모스 안에 운행되도록 주관하는 파워 스테이션으로 피조계에 세워진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 뭐라면 첫 창조와 계속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어진 피조계가 계속 운영 발전되도록 하기에 인간에게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은 근육이 아니에요.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은 단순히 IQ가 아닙니다. 계속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은 믿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셔야 하십니다. 계속 창조가 필요한 우리의 가문, 계속 창조가 필요한 우리의 관계 동심원, 계속 창조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계속 창조가 필요한 우리의 육체, 이것을 돌보게 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돌봄의 소스가 뭐라고요?
하나님 계좌에 한 2천만 원 꽂아주셔야 돌봐주시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맥을 좀 주셔야 돌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배경을 좀 주셔야 이걸 돌보죠. 이게 다 유물론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싹 다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 뭘 주신다고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나눠주세요. Faith of God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 혼자 은혜를 너무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신가요? 자, 근데 이 첫 창조를 왜 아담으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을까요? 이 첫 창조가 어디서 발명했어요? 코스믹 마인드라고 말하면 좀 안 좋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것을 흩기 위한 존재도 뭐예요? 영이에요. 옛뱀 곧 마귀예요. 돌보는 건 뭐예요? 옛뱀 곧 마귀의 파괴 행각으로부터 이 코스모스를 지키도록 아담은 하나님의 파워 스테이션을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을 돌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생각과 말을 심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파괴자입니다. 마귀가 와서 폭탄을 심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등에 칼을 꽂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심었어요. 창조 이전에 생각이 있어요. 창조 이전에 말이 있어요. 파괴 이전에 생각이 있어요. 파괴 이전에 말이 있어요. 마귀의 파괴와 죽이는 에너지가 그에게 심겨졌을 때 아담이란 파워 스테이션을 통해 이제 아담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계속 창조를 통해 돌봐야 할 것에 파괴가 먼저 간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원인자로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물론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론이면 이걸 우리의 삶의 실제적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첫 창조로 맡겨주신 이 피조개를 돌보도록 불림받고 있는 파워 스테이션으로서의 삶에 끊임없이 파괴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요, 교만과 수치와 두려움의 정보와 신호를 우리에게 계속 보냅니다. 우리가 파워 스테이션으로서 그 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에 맞게 우리의 의식이 개편되고 그 정보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놓으면 우리에게 첫 창조로 맡겨진 우리의 에덴 동산,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문이든, 심지어 그것이 커리어든, 심지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목회이든, 셀 그룹이든, 우린 그것에 파괴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며 그 승패에 따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패와 성공, 여기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 참 오해하지, 꼭 잘되고 뭐 잘못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옆으로 갈게요. 거기 가면 지금 오늘 밤에 말씀 못 끝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열매를 먹는 현장이며,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아니면요,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기도. 나가서 돈을 벌어 이놈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 믿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하나님의 믿음, faith of God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faith of evil spirit,
악한 영의 믿음이 심겨진 것을 제하고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적 해결임을 우린 믿어요. 그래서 우린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물상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분주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본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파워 스테이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정보, 즉 영과 말씀과 링크될 수 있는 수신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소스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소스, 하나는 파괴의 소스. 우리의 수신기를 쟁탈하기에 두 세계가 싸우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바른 수신을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유신론적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동행하며 계속적 창조를 이뤄가야 해요. 아멘. 우리는 아담이에요. 우리의 삶엔 에덴 동산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서늘한 날에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고 다시 faith of God을 가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 말씀이 안 돼요.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봤어요. 이 책 제목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난의 영을 파쇄하래요. 책 제목이 가난의 영을 파쇄하래요. 저는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제목이냐 그랬어요. 아니 가난이라는 물리적인 체험은 현실인데 무슨 가난의 영은 또 뭐냐? 네, 여러분 정말로요. 성경의 세계관을 확장하면요. 가난의 영은 실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란 물리적 체험은요. 뭐에 후행합니까? 가난의 의식과 언어에 후행합니다. 의식은 영이에요. spirit, 정신, 영. 우린 그 정신과 그 언어를 박살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3장 11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이거 Behold, 보라, there was a woman which had a spirit of infirm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 years, 18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동안 꼬부라져 굽어지게 하는 뭐라고요? Spirit of infirmity, 연약함의 영, 연약함을 가져오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눌려 몸이 굽어진 여자가 하나 있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첫 창조를 망가뜨리는 영적 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포인트아웃 하는 거예요. 보라, Spirit of infirmity, 연약함의 영이 저 여자를 누르고 있다. 저 여자에게 약을 갖다 줘라. 저 여자에게 수술을 해줘라. 다 해야 돼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질병의 마인드셋과 정신과 질병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그곳에 있으면요. 원인 결과의 세계에서 이것을 퇴치시켜도요. 이건 또 다른 원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장로교인으로서
치유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까지, 그것도 이 믿음으로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믿기까지 굉장히 투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제 체험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제가 성경을 믿을 건지 체험을 믿을 건지 전통을 믿을 건지 성경을 믿을 건지 대단히 투쟁하고 있었는데, 분명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충돌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럼 현실을 믿을 것인지 말씀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에 말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현실은 새로운 말씀에 의해,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화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성경적이고, 이걸 놓으면 저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로부터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키가 클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34살이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때예요. 내가 키가 클 것이다. 다짜고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난 키가 클 거야. 그때 김혜민 목사님도 들었어요. 난 키가 클 겁니다. 제 아내도 들었을 거예요. 난 키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엔 다짜고짜 키가 클 거란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키가 클 거란 언어가 왔어요. 당시 저는 34살, 35살이었고 키가 180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에 제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간호사 누님이, 이모님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어머 환자분 키가 크셨어요. 어머 환자분 키가 크셨어요. 40대 중반에 키가 크셨어요. 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1cm 넘게요. 목사님 혹시 스트레칭을 잘하셔서 큰 거 아닐까요? 그 스트레칭을 하게 만든 것도 먼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주권이 선행된 거 아닐까요? 또는 스트레칭과 상관없이 키가 컸던 직간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닐까요?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하므로 그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have faith of God,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에덴 동산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 창조요, 거기에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have faith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의식과 언어는 보이는 것에 점령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겁나게 아픕니다.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묘사적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적 언어가 있습니다. 묘사적 언어는 현실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선포적 언어는 하나님과의 음성에 동행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배가 겁나게 아픕니다. 묘사적 언어는 말합니다. 내가 배가 겁나 아파 여보. 묘사적 언어예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faith of God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배가 겁나 아파. 근데 여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어. 아멘. 묘사적 언어는 뭡니까? 요즘 너무 쪼들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역전을 주시고 봄을 가져온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묘사적 언어는 뭡니까? 내 삶은 지질궁상맞게 힘들었어. 선포적 언어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관대하사 내 삶에 새로운 근원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분의 관대하심을 선포해. 아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묘사적 언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끝. 그럼 뭐예요? 그 물상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도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대하게 나에게 모든 동산나무실과를 주시고 이것은 금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먹고 죽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해. 선포적 언어가 나올 순간에 그의 언어는 묘사적 언어로 끝났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빈번한 비극은 선포적 언어의 부자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빈곤한 것은 묘사적 언어에 짓눌린 삶이에요. 어머, 나는 참 몸이 힘들어. 마침표. 이번 한 해는 참 어려웠어. 마침표.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훅 건너뛸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성경이 여호와의 말하는 말씀이니라. 악인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 생각이 악한 사람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에서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멀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땅에서 온 생각에 장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않아도 땅에서 온 생각에 장악돼 있으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아도 땅에서 온 생각에 장악돼 있으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래된 저의 간증 중 클래식인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동대문 시장에 같이 옷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모자를 사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 모자를 찾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비쌌고 싼 물건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클래식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어디에 되면 가격을 조사하고 두 번째 바퀴 때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적 창조 과정에 인내하며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니까. 지금은 물건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가 거두리라 말씀하셨어. 그리함으로 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향해 걸어갈 거야 라고 선포하기보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준아, 가자. 왜 더 안 보고? 제가 동대문에 생길 알았거든요. 지금 열매를 맺는데 봄밖에 안 왔어요. 여름 가을이가 열매가 맺히는데 두 번 더 돌아야 돼요. 한 번 돌때 영준아 가자. 그러고 왜 버스를 타든 이러는 거예요. 딱 버스를 타든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항상 이렇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되어지는 법이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불쌍한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과장하면 때릴 뻔했어요.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해서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할 뻔했어요. 진짜 pure evil, 순수악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음성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땅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회개하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면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감옥의 장기수들이, 쇼생크 탈출 그 영화에서 장기수들이 감옥 안에 몇십 년 있었어요. 근데 팀 로빈스, 우리들의 주인공 팀 로빈스가 방송실에 잠입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모차르트를 틉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맨날 막 그 빰빰빰빰빰, 아 이거 감옥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 이건? 군대에서 막 이런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오니까 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내려놓고 다들 눈을 어디 보냐면 담장 밖을 봐요. 소망이란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밖에 삶이 있지. 이 친구는 낙심과 두려움에 갇혀버린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먼저입니까? 실망한 영이 먼저입니까? 내 삶이 실망의 연속이기에 내가 실망의 영을 가진 겁니까? 내 삶이 실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망의 언어를 가진 것입니까? 물질이 먼저이고 정신이 다음입니까? 정신이 먼저이고 물질이 다음입니까? 물질이 바뀌어야 내 정신이 바뀐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수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불신앙적인 영이 없습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물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물질 세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감옥 너머의 세계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건 계속 창조예요.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인내하며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을 회개합시다. 간음을 회개합시다. 근데 여기 모인 분들, 그 회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실제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땅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합시다. 두려움과 낙심의 생각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약속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소망의 영을 품어야 합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무력감을 줍니까? 거인이, 큰 산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산에 의해 우리의 정신이 쉽게 지배받아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야고보에서 그걸 second thought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말하고 뭐예요? second thought, 두 번째 생각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큰 산이 딱 보여요. 말하고 큰 산이 딱 보여요. 큰 산이, 장난해 너 지금? 너 설마 너 창조론자야? 너 설마 유물론적 진화론을 버리는 거야? 너 설마 너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하나님께서 너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거야? 큰 산이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생각을 줄 때 뭐라고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래요. 목사님, 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게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먹으면 모두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의 감옥 속에 어떤 소망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뻐하라. 구주께서 나셨다. 이것은 이 땅에 가져오실 약속, 구원의 약속이다. 이 땅에 구원이 나타났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덮었나요? 말씀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 기뻐하래요. 이 생각이 이 땅에 구원을 가득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약속,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큰 산 앞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추한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있게 됐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새 날을 가져올 거야. 아멘. 하나님, 이전 것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날을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옵니다. 웃기지 마. 이렇게 시커먼데 뭔 놈의 새 날이야. 나는 두 번째 생각 이제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뻐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겐 새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새 날을 선포한다. 두 번째 생각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어둠이 가득해 보인다. 묘사적 언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새 날을 선포한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린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 나는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식이나 여기서 걸어나간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회개하십시오. 그 언어는 철저히 땅에 기초한 언어입니다. 철저히 경험에 기초한 언어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행할 때 이렇게 감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선함을, 나의 선함을 너의 평생에 맛보게 할 것이라. 우리가요, 소망과 두 번째 생각에 껴있으면요 근심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잘라내면요 기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비록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지금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새로운 뿌리이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Have faith of God. 기뻐하라. 구주가 나셨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그냥 동아줄 하나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동아줄을 부여잡으세요. 그 동아줄에 체중을 실으세요. 그 동아줄 안에서 기뻐하세요. 새까만데도. 그리고 그 동아줄과 함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일 가운데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아줄을 위에서 내려가지고요, 그냥 휙 올리면요 동아줄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동아줄을 꽉 잡고 있는지 통통 당겨 봅니다. 그럼 동아줄에 체중을 싣고 있는 사람은요, 동아줄이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알아요. 야, 이거 당기면 동아줄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얘도 딸려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당기는 거예요. 동아줄에 체중을 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기뻐합시다. 이해할 수 없었네. 이제서야 믿어지네. 이제서야 믿어지네. 당신의 승리를 날 통해 이루시네. 날 통해 이루시네. 나의 열심이 아니요 나의 열심이 아니요 주님이 거저 주셨네. 주님이 거저 주셨네. 깨어진 자에게 영광을 주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시네.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거의 무너지네. 할렐루야.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주 세우사.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확신 주네. 승리의 확신 주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나 이제 온전히 믿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나 살아가네. 나의 열심 멈추고 승리를 취하네. 승리를 취하네. 주는 내 챔피언. 거의 무너지네. 패배 없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말씀 날 세우사. 예. 주의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소리 높여 외칠 때 모든 성 무너지네. 나에게 권세 있네. 내게 오셨네. 주 내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 있네. 예. 주 내게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외칠 절망의 영을 때 회개합니다. 모든 성 무너지네. 나에게 권세 있네. 예. 주 내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항상 승리하네.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확신 주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는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마크 버클러라는 사역자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크 버클러가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언어를 조사했어요. 근데 80%에서 90%가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재창조하도록 불림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원색적인 언어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쿨 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덕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중을 실은, 우리가 기뻐하며 메어 달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 할렐루야. 소망의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80-90%의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라는 영적 무게가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잡는 것 같은 마음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이면 말씀하세요. 분위기 받고 막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구주를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원인 결과에 사슬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s.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원인 결과의 사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물질에 뿌리십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계에 원인 결과에 학습된 나의 불신의 사고를, 두려움의 사고를, 낙심의 사고를, 두 마음의 사고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뇌와 나의 의식이 하나님의 그것에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위에 강림하시옵소서. 천지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의식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내 위에 강림하시고 천지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먹이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땅의 것들을 토해내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창조에, 주님의 계속 창조에 동행자가 되길 원합니다. 엉겅퀴의 땅 위에서, 벼랑 앞에서, 불길 앞에서, 사막 속에서 주님의 계속 창조의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 부으시며 주님의 음성을 내게 부으시옵소서. 동산이 서늘할 때 주님의 음성과 동행하던
아담의 자리로 나를 회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1분 정도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평생 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가문의 불행은 내 때에도 계속되고 나의 자녀 때에도 계속될 거라는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 남편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 아이와 내 딸은, 내 아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듭시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게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세요. 지금 부어주세요. 주님, 더요. 더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깨끗한 물처럼 이 자리에 부어져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더요. 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Spirit of Infirmity, 주님, 연약함의 영이 떠나게 하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화의 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세요. 주님, 지금 빈곤의 멘탈리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세요. 지금 새로운 인식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의식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강림하세요. 하늘의 언어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부어주세요. 약속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이 떠납니다. 결핍의 영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능의 멘탈리티가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언어들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부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 외칠 때 소리 높여 여러분 하늘의 언어로 말하세요. 모든 성문 아침에 나에게 권세인데 주에게 주셨네. 우리의 미래는 디자인합시다. 외칠 때 무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있네. 주에게 소리 높여 외칠 때 소리 높여 외칠 때 기적이 무너지네. 나에게 권세 있네. 주에게 주셨네. 입을 벌려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권세 있네. 주님의 선하심과 주는 내 챔피언. 주는 내 챔피언. 주님 예언처럼 거의 보세요. 무너지네. 하나님이 공개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세요.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주 말씀 날 세우사. 승리의 확신 주네. 하늘 위에 나를 앉히시네.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한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한 패배 없네. 모든 걸 정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유물론과 창조론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연의 연속이며 우리는 내던져졌으며 원인 결과의 사슬 안에 꼼짝 못한 채 갇힌 채로 끌려다니는 노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유물론적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나의 왕은 선하십니다. 나의 오늘을 알 수 없으나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말씀 안에 서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미래를 계속 창조하며 걸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영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불러 임하세요. 주님. 주님, 우리의 생각을 재창조해 주세요. 주님. 주님, 쓴 마음이란 정서에 갇혀 있던 우리의 소망이 이 시간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쓴 것들은 소망을 풀어놓을지어다. 소망이 날아오르도록 그 사슬을 풀어놓을지어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속사람은 들어라. 내 안에 있는 소망의 날개는 쓴 마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날개를 펼쳐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친 같이 소망은 날아오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창조의 동행자로 오늘 밤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계속 창조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악한 생각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인사할까요? 기뻐합시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